불방보조 시방계하니 유연종생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언제 어디에서든 항상 광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중생은 누구이든 모두가 다 이익을 입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 속에 앉아 있고 광명 속에서 숨을 쉬고 광명 속에서 눈으로 보고 광명 속에서 이식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부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게 됩니다. 항상 부처님 광명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신심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지난번에 또 법문을 했기 때문에 밥을 자주 먹으면 밥맛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양을 했더니 오늘은 또 특별한 음력으로 6월 초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조계종 사찰, 전국 사찰 전체에 걸쳐서 지난 7월 2일 통도사에 전국 본사 주지스님, 말사 주지스님, 많은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의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신 분은 아시지만은 골자가 우리나라 전통사찰이라든지 요새 지은 새로 신설사함은 별로 해당 안 됩니다만은 오래된 신라, 고려, 그렇게 오래된 사찰은 그동안에 그 사찰에서 신임내가 수행을 하고 또 가남을 보호하고 주변의 살림을 지키고 지금 결국은 오래된 신라 사찰이 있는 절 주변에는 임상이 아주 어느 산보다 오래되고 또 큰 절에 가면은 아람들이 소나무가 수없이 서 있는 거 그거를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아람들의 소나무 한 나무가 서울 시내 가정집에만 있다고 하면은 그건 가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또 누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런 소나무 하나 갖다가 옮겨 심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큰 것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원예가다리 기술이 좋고 미리 한 1년 전에 가서 뿌리를 노려놓고 심고 난 다음에 약을 심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직경 한 20cm 정도 이상은 가져오지 못한다. 그런데 그 고철에
신라고찰 절에 가면 주변에 한 아람, 두 아람 되는 나무가 뭐 소나무가 쫙, 그 가치로 따지면 참 무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른 것이 누가 했느냐? 신임내가 지키고 도벌해가는 것을 말리고 싸움도 하고 또 일정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소나무 송진을 떠내고 그걸 비워다가 팔아서 배도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심지어는 그때는 법당에 있는 불기라든지 닭이라든지 향로라든지 또 큰 종들 이런 그 유기가 없기 때문에 전부 거다 가가지고 탄피 만들고 대포알 만들고 이런 짓을 할 때에 신임내가 그걸 막아 지키고 지금 산이절의 경치가 좋게 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신임내가 지켜온 탓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큰 사찰 법주사라든지 월정사라든지 또는 해인사라든지 통도 불국사 대흥사 이런 전국 오래된 신라고찰 그런 데는 다 국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설치할 때에 절주인, 땅주인하고 원래는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해인사네 그때 내가 해인사 주지 2번 했어. 좀 창피스러워. 그때에 하라는 걸 싸우다가 결국은 그건 나는 주지 내놓고 나 후임 주지 때 그만 그때는 힘이 모자라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정해놓고는 국립공원이라는 그 명분 아래 지금 전통사찰은 뭐 하나 손을 대려면은 좀 어린이를 기르고 또 어린이 무슨 그런 장소 하나 만들려 해도 허가도 안 나고 또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한때는 퇴락되는 절도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립공원법이라는 거 하고 전통사찰 보호법하고 무슨 자연보호법하고 무슨 또 무슨 영성고적지법하고 이래가지고 5, 6개 이렇게 얽혀설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참 애로가 많고 물론 그 오래된 사찰을 감독이 심하게 해서 잘 보호가 되고 그건 마땅히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감독이 또 없으면 아무래도 자유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면 한두 군데 받으면 되겠는데 무슨 시어머니가 하나뿐이라지 시어머니가 둘 대놓으면 며느리가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잔소리 되게 심하면 며느리가 도망가야지 남편 보고 그래 밖에 나가서 합시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저거 아주 못되게 아주 불혈하고 또 이제 욕하고 말이야. 배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통사찰에 국립공원 된 지역, 공원 안에 있는 게 이제 도립공원도 있고 시립공원도 있고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제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고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국회까지 그 법이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부 없애고 한 부서에서 통과를 지도 감독하도록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루 이틀에 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국회까지 통과되어야 되겠다면 그런 것을 전국에 오늘 초하루는 날 다 지금 이런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신임내는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법회 때 신도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부대중에 모아서 한번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신 분은 알지만은 모르는 분들에게 또 홍보도 하고 이해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지시해놨기 때문에 총원에 있는 존재가 또 그 저게 서서 안 하면 저거는 안 하고 뭐 말씀만 시킨다 그럴 게란 말이야. 그래 오늘 법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법문에 올라왔단 말이냐. 그런 줄 아시오. 법문 그만해도 되겠네 그만.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모두 다 같이 염원을 해 주셔서 이것이 아주 순조롭게 정부에도 이해를 잘 해 주시고 국회에도 또 이해를 잘하고 이렇게 한 뜻을 모아가지고 원만하게 아주 그 필요 없는 산만적인 법은도 없애고 필요한 부분을 한데 묶어가지고 여러 부서로 가지 말고 문체부 또는 저게 산림청 이런 그 산이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관계되는 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올라왔으니까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아마 제가 할 말이 없어. 아까 오다가 보니까네 요게 무슨 요게 뭐 있어? 요게 뭔지 모르죠? 요거 뭐 첫 줄에 저거 뭐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면 오랜 분 뭐 아마 그냥 기려나는 겁다 할 겁니다 아마. 저게 보면 요런 게 요건 가위가 있어 가위가. 가위 뭐 가사 하려고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그게. 여기서 10개가 있는데 그 10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십바라미를 상징한다. 우리는 육바라미를 알잖아요. 육바라미 잘 압니다. 보시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왜 안 나야 돼? 누가 가지고 육바라미는 뭐지요? 하면 머리 맞서 끌고만 안 된단 말이야. 삼보가 뭐지요? 하면 삼보는 다 알게요. 이제 불법성 삼보니까. 그래서 육바람이란 불교의 아주 대성교리의 아주 최고의 핵심 덕목이기 때문에 소성에서는 고진멸도 사제가 불교의 그 소성불교의 그 교리지만은 대성불교에 있어서는 육바라밀이 대성사상의 근본이다. 육바라밀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6가지다. 첫째는 보시 아닙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고 설명하면 오히려 남 무시하는 게야. 그 첫째는 보시바라밀. 보시를 해야 바람이다란 말은 뭐냐 하면은 도착한다. 목적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하루 기도하려면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만은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부처님께 향도 하나 꽂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바람일입니다. 여기까지 법당 들어서 향 하나 꽂으면 기도는 사실 다 한 거예요. 그게 좀 더 하려면 더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인이고 여기에 들어가 향 피우고 부처님께 절하고 닭에도 올리고 발언문도 경도 읽고 하는 것은 그거 다 인인데 나중에 가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과라 그럽니다.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인과 과가 있다. 인이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오지 않고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자 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 인을 지어야 한다. 그게 보시예요. 인을 지어 놓으면은 결과는 갈 데가 없어. 봄에 씨앗 뿌려가 잘 갖고 와가지고 커서 가을 돼가지고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연이라고 하는 많은 힘을 그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하는 것은 인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복 받는 거 건강도 하고 마음도 가볍고 남도 기껍게 해주고 이게 결과예요. 만일 내가 보시해가지고 내 혼자 다 복받고 남이야 홀맞추고 이거는 대성 육바라밀 정신이 아니고 소성정신이라는 거. 자기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 이타정신이 좀 결여됐다 하는 거. 그래서
보시하는 것은 인이고, 그것을 어떻게 상징했냐면은 요게 보면은 둥그스름한 게 어디 있어? 어디 아주 복판에 있을 겁니다. 달처럼 둥그스름한 게 있어. 원월이다. 둥근 달이에요. 그래서 보시를 갖다가 둥근 달에다가 상징을 했다. 달이 나타나면은 우주가 다 밝다. 앞에 아마 계기식, 월식을 좀 했나 못 봤는데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싹 다 가라고 그러면 그만 캄캄하지. 이렇게 보시를 둥근 달에다가 비유했다. 그 옆에 가면은 또 요렇게 반달처럼 기르는 게 또 있어. 낮에 보시 반달. 그걸 반월이라 그래. 반월은 뭐냐면 지게, 보시 지게 아닙니까? 지게랑 계를 가져야만이 선정이 생기고, 선정이 생겨야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있어야 행복하지. 지혜가 없고 어리석기만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개 갖는 것은 반달에 초생달이 이렇게 아주 반달도 아니죠. 이렇게 입술처럼 말이야.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놈이 이제 5일, 8일 쭉 가면은 보름까지 가면은 그만 만월이 돼. 그러면 개를 가져가지고 그다음 뭐 하느냐, 삼귀하고 5개 닦고 80선 닦고 그다음에 이제 선행을 해 나가는 게 이제 키워가는 겁니다. 키워가면 그게 다 둥근 달이 돼 버려. 우리는 지금 조각달인가 무슨 뭐 그것도 안 돼. 지금 희미하게 지금 이제 부처님 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달이란 말이죠. 반달.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보시지게 인욕 아닙니까? 인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인욕은 참아야 돼. 인욕은 참아야 되기 때문에 참는다고 하는 것은 고정돼야 돼. 거기 보면 요렇게 된 게 발 뒤에 붙이는 자갈처럼 생겼어. 영어에 U자처럼 생겼어. 요것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막 요렇게 된 게 있어. 그걸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신 삼는데 신날, 배 짜는데 싯줄이라 싯줄이 있어야 이리 와다가 딱 얽어가지고 고정시키는 거다. 집신 삼을 때 그 신날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인욕은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어떤 객관 대상에 오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 좀 불행하고 역경계가 오더라도 참고 강한 이지를 가지는 거. 아무리 좋은 게 오더라도 희희망하고 막 그게 빠져 엎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 인욕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날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갖다가 해경이라 그래. 한문에서 해경인데 우리말로는 신날이다. 그 다음에 또 4번째가 뭐냐 하면은 보시, 지게, 인욕이다. 선정이지. 4번째가 보시, 지게, 인욕, 선정 아닙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진. 4번째가 정진이라. 나이가 많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지금. 그러니까 선정은 뭐 하는 거냐? 개정의 사막 알죠? 개를 가져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돼야 고요해져. 고요해야 비친다. 고요해야 바른 생각이 나와.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정진이기 때문에 정진이라 하는 것은 아주 앞으로 나가기만 해. 가위에 가위. 요 가위가 있네. 가위 가지고 뭐 하느냐? 가위에 진 사람이 뒤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앞으로 쫙 나가는 거지.
가위질 한번 해보시오. 가위질, 이거 진 사람이 이리고 온 사람 어디 있어? 그게 앞으로 쫙 배자르다가 나간 거지. 그래서 정진은 뭐냐? 유진무태라고 하는 거, 정진무태라고 하는 거.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일념으로 매진한다는 뜻. 절대로 어렵더라도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 신심 물러가면 안 돼. 신심 물러가면 퇴타를 해. 그래서 공화당 때 보면은 그 예비군들 훈련할 적에 보면은 그런 유진무태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앞으로만 갔지 물러감이 없다. 그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신라시대 원광법사가 세속 5개를 설할 때 저기 오면 물리쳐야 돼. 살생 안 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자면은 사마외도를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그 화랑 5개 원광법사는 뭐라 했냐면 임전무퇴하라. 전쟁터에 임하걸라가 물러서지 말아라. 이게 박통 때 와가지고 유진무퇴라 그랬어. 훈련들 가르칠 때. 그게 어디서 나와요? 다 불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정진이다. 정진이라는 게 가위다. 앞으로 자꾸 앞으로 나가기만 이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네 번째 정진. 다섯 번째가 이제 선정입니다. 선정은 산란한 마음을 한데 묶고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어디 가서 구경하러 가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막 뒤를 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게 막 들떠면 정진 공부는 안 돼. 기도할 때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앉아가지고 뭐 서가모니불 부리면서 뭐 생각은 딴 데 가서 갔다 하면 안 되죠. 그건 산란심이다.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선정이다. 참선하는 스님은 화두에 집중하는 거. 화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화두에 일념이 되면 앞에 부처님이 와가지고 너 참 잘하다고 막 하다 그건 마군이야. 그 일부러 공부판에 하려고 나타나는 그 이제 부처님이 아니야. 그럴 때 그만 주장자 가지고만 패서 쫓아버려야 그게 주체가 있고 오롯한 그 화두가 잡힌 사람이 이제 아이고 부처님 오셨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지요 해서 칭찬받으려고 말이. 그러면 그만 그때는 그 마군이가 그 사람 마음에 속더라고만. 그때는 그 공부하는 사람이 그 마구니 속에 들어가고 헤맨이라고 정신 자기 잃어버리는 게라고만. 그러면 안 되죠. 잃어버리면 자기는 그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선정은 애운이라 구름이야. 어때 구름 같은 뭉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뭉게 있단 말이에요. 선정은 구름의 상징을 해놨어. 여섯 번째 가면은 뭐냐 하면 이제 지혜바람이라.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게 있잖아 이제 지혜. 여섯 번째가 지혜바람이란다. 반야바람이타입니까? 그러면은 지혜는 뭐냐 하면은 금강저예요. 금강저. 요렇게 H자로 쓴 게 있어. 어디 찾아보셔도 돼요. 어디 뭐 있을게 없나? H자. 영어에 H자가 있단 말이죠. 그게 금강저. 금강저 그래 생겼어. 왜 그러냐? 금강저라고 하는 것은 사마외다고 오면 금강신정도 마찬가지야. 마구니가 오면 마구니를 뜯어 뺏겨 내쫓고 번외망상이 심한 폐가 망치가 부사가 가려만들어 버리고 팔부신정이라고 하는 게 금강저를 가지고 있어. 우리도 금강저 옛날 시내 공부할 적에 금강저를 딱 쥐고 있단 말이지. 그 쥐고 마음이 딱 집중되어 있으면은 마구니가 침범을 못해. 넘경을 보면은 50종 변말한 게 있는데 공부가 점점점 높아지면은 마구니가 나타나. 공부 안 하고 팽팽 노는 친구한테는 마구니가 안 와. 그냥 너도 상관이 없어. 공부 잘하면 그게 도가 터져가지고 그만 하면 저거 세계가 없어져 뭐 망하기 때문에 공부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래서 도고마상이라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가 더 치성해. 부처님도 마지막 12월 8일, 7일 날 저녁, 8일 날 새벽에 마지막으로 마왕 파순이가 왔단 말이야. 딴 사람 보내 방향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파순이까지 전부 물리치고 항복받은 다음에 부처님이 성불한 게 아니고 예수가 항마상이라고 보리수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고 그 다음에 성도를 다 한 게 이게 말하자면 나벌8일 성도제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면은 H 이거는 금강저요. 이렇게 금강저는 뭐냐 지혜다. 지혜는 뭐냐 불행과 삿된 법과 못된 것을 물리치고 두드려 부수는 거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째가 뭐냐? 6째 지혜지요. 7째는 방편이야. 요 육바라밀 지혜가 완성하면 이게 성불입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완성을 다 했어. 부처님이 됐다면 지혜가 부족하면은 부처님이 양족존 아닙니까? 지혜와 복이 부족해진 부처님은 거기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부처님이 가치가 없어. 다시 상대경으로 내려온다. 절대경에 올라갔다가 삼각산 상봉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55위로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하고 고행하고 올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문수암 한번 가려고 그래봐요. 그 해정스님이 계시는데 원로스님이요. 그 스님 지금 뭐 75쯤 되는데 우리는 1시간 반 걸린대요. 우리는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거기는 뭐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야. 그러니까 55위 성불까지 범부라고 하는 우리 위치에서 부처님의 절대계까지 올라가자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가파르고 고행을 했겠느냐 하는가. 그게 육도 만회이죠. 그러면 육바라밀을 완성하면은 호재까지 올라갔다. 그때 그만 내려다보면 전부가 다 자기 발바닥 밑에 있어. 그래서 선종에는 뭐라 하냐면 백척간도의 진열을 봐라. 백척간도에 마지막 올라가 거기에 서 있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 봐라. 백척 그런 그 막대기 위에서 앞으로 한 번 내디디면 떨어지죠. 떨어지는 게 뭐냐? 범무의 세계를 버리고 깨달음의 세계와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라밀, 육바라밀까지 가면은 자기 완성을 다 했고, 그러면 거기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가지고 중생교화하자면 방편이 필요해. 돈이 많아도요. 돈을 잘 쓰면 더 빈다고.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돈을 잘못 쓰면 지돈 쓰고 요거도 먹어. 딴 데 가가지고 뭐 자고 놀고 말이야. 빠진거나 하고 말이야. 요새 뭐라더라 뭐 튕기는 게 있어. 그 어디 뭐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면 말이야. 이렇게 하고 뭐 자기 위해서 쓰고 말이야. 뭐 이렇게만 하면은 그 아무 소용 없어. 오히려 엄만 짓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잘 쓰지 못한다고 하는 거. 육바라밀을 성취해서 지혜가 이게 바라밀이 뭐냐 하면 이게 정각인데 아누다라 삼백산 보리를 성취한 정각의 위치란 말이야. 그 자리에서 닦아놓은 그 도의 자본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뭐냐? 이게 교화야. 그 부처님이 나벌 8일날 성도하신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 그걸 하산이라 그럽니다. 다시 중생세계로 돌아왔다. 상대경에까지 올라간 우리와 같은 상대경에 있다가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해서 절대경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내려온 것이 뭐냐면은 중생세계로 돌아왔다. 왜 오셨느냐? 중생교화하기 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설법을 시작해가지고 45년간 다니면서 직접 설법을 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방편이 필요해. 중생 근기가 어떤지 알아야 돼. 자기가 제도할 그 중생이 상근기인지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가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면 덮어놓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그 사람이 본인이 말하는 지수라고 병세라든지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지 등등 병에 난 원인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약을 써야 약이 효과가 나기 때문에 부처님도 수기설법을 하신다. 중생 건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살피는 방편이 필요하다. 아마 어떤 회사 사장이 회장이 수만 명 사람 데리고 있으면은 거기에 책임자 중요한 책임자를 쓰려면 그 좀 잘 알아가지고 서야지. 그 사람의 소질, 무슨 분야, 뭐가 어떤 거 이걸 모르고 사람 쓰면은 오히려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뭐 안 되죠. 그래서 이 방편이 필요하다. 요건 어떠냐면 동그라미를 2개 옆으로 길어놨어. 여기 하나 길이고 여기 하나 길이고. 그리고 찾아보시고 어디 한번 있을 게임 동그라미 2개가 있어. 그걸 뭐 이제 전후 상정 좌우로 동그라미 우물로 봤어. 우물이 2개야. 우물이 2개이기 때문에 중생건기가 84,000 차별이 있으니까 그걸 살피는 말하자면 방편이다. 방편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혜바람일 그 다음에 방편 그 다음에 원력이 있어야 돼. 중생 교화하자면 원력 없이면 교화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은 비지원이라고 대비심, 대지심, 대원심. 대지라 하는 것은 지혜는 자기 완성을 위해서 이 지혜 바람을 완성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은 지도 헤엄칠 줄 알아야 돼. 그냥 뛰들어가면 이익을 주지 같이 죽고 만다. 그래서 지혜라 하는 건 자기 완성의 힘이고 그 다음에는 대비심이라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있어야 돼. 그게 비심이야. 아주 불행한 사람 보고 참 안 됐다고 하는 거. 요새 뭐 자비여 나눔 뭐 복지사업 하는 게 전부 그 정신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봉사정신도 전부 대비심이다. 그래서 대비심이 있어요. 지혜만 있으면은 지밖에 몰라. 지는 뭐 똑똑하지 않은 것도 많고 뭐 판단이 생겨야지만은 전혀 그만 주변에 아무 그런 생각 없으면 존경을 못 받아. 그 다음에 또 대비심만 있으면 또 힘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빛, 섣을 빛자 다시 말하면 척은지심 그 마음도 이게 합치면 지비라 그래요. 지혜와 비, 지심, 비심. 그 2가지만 있어도 또 오래 못 가. 거기에 원력이라고 하는 원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 원은 뭐냐? 이 내 지혜를 가지고 중생교화하는 것을 오래오래 세세생생하겠습니다 하는 보현모살 10대원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정신,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계시는 정신, 불교에 그 정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500대 원 세운 게나 약사열애가 12가지 원을 세운 게나 나홍스님이 또 12가지 6가지 발언 세운 게나 아미타불이 48 세운 게나 전부가 다 그 원력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지혜 다음에는 방편 다음에 원력이다. 원력이에요. 원력. 방편 다음에 원력. 그러면 방원이죠. 그 다음에는 9번째가 그거는 아까 6번째 지혜바람이는 지혜고 요 지는 뭐냐 하면은 알지자입니다. 알지자에서 그건 또 지라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면 방편, 원력, 그 다음 원력이 있으면 나를 잘
한번 분석을 해야 돼. 지혜는 무렴하지만은 지식은 분별이야. 그래서 선정에서는 지식은 모신다 그랬습니다. 지식은 분별하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하면 참선하는데 신문도 보지 말아라, TV도 보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다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아마 귀가 끌려가서 마음이 산란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흩어져.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거 다 지내가지고 부처님이 내가 중생 교화하는 데서 묻는 게란 말이야. 그 지고, 그 다음에 원력이죠. 그러면 방편, 원력, 아까 힘력자 나와서 힘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어떤 뭐가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물리치는 게 힘입니다. 그 힘은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까 그거는 우물이 좌우로 두 개인데 요 힘은 상하로 두 개라서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로로 두 개 있는 거, 가로로 두 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게 바로 아까 말하는 그 힘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그게 이제 모든 것을 통할하는 우리가 말하는 법성원륜이라 하는 그 하나로 된 거, 이 10가지, 9가지를 하나 뭉쳐놓은 다시 말하면 원상이다. 뭐 보면 안에 뭐 이런 점이 있으시, 그거는 별이고, 또 이 주변에 이거는 달이고, 별이 아무리 밝아도 달이 빛을 발하면은 별은 무색해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달 그늘빛 속에 뭇별이 있는 것처럼 뭇별은 차별지고 하나의 달은 무차별지다. 그래서 이걸 실바람이라 그래.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오. 다시 보면 내가 봤는데 달, 그 다음에 반달, 그 다음에 신날, 신날이 있어. 요렇게 되겠단 말이야. U자를 거꾸로 서놓은 게 있어. 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가위, 여기 가위 있단 말이야. 가위. 6번째는 이제 5번째는 정진, 뭉게뭉게하는 선정이란. 그 다음에 6번째 지혜는 금강여야. H자, H자 이렇게 영어 H자고. 그 다음에 또 방편은 가로로 우물 2개, 동그라미 2개. 또 원력은 세로로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또 이제 힘력자는 뭐냐면은 동그라미 안에 있고 밖에 있고 동그라미가 2개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총괄하는 지혜의 그 힘은 뭐냐면 둥근 원상 속에 별이 이렇게 찍혀 있다. 이게 바로 십바라밀이다. 우리도 1차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끌고 올라가야 돼. 아직도 가마득해요. 지금 맞아 밑에 무슨 저 삼각산 등산을 한 사람이 지금 저기 구기동 그 밑에까지도 집에 떠난지는 몰라. 지금 집에는 떠났을 것 같아. 이제 가려고 지금 마음을 냈을 거예요. 저게 지금 배낭질 맞고 뭐 도시락 싸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자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더운데 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쳐. 육바라밀을 안 해도 살아가자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냐. 그 어려움을 참는 용기가 우리는 절대로 필요하고 인욕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들이 합하면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바르게 하면 일상생활 전체가 육바라밀이야. 이 삐뚤어진 마음, 나쁜 마음까지 하면 전부가 다 그만 악업짓는 게란 말이야. 그러면 1차로 바라밀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한번 숨을 내쉬고 푹 거기서 좀 쉬고 코지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내려갈까? 어느 길로 내려갈까? 거기에 방편이 시작된단 말이야. 방편이. 그 다음에 얘기하지 맙시다. 마직도 차차 몰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십바라밀이 탁자에 이렇게 쫙 해놨다 하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도상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발심을 시켜주고 용기를 내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늘 이거를 주르면 뭐냐
비지원이라 대비심, 대지심, 대원심 이 세 가지 마음 지혜를 길러야 돼. 지혜는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즉흥적으로 남들 하면 안 돼. 마음 한번 하면 몇 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또 자기가 판단 안 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으면 잘못되는 게 없어. 이게 지혜지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좀 그래도 인정이라는 게 바로 이 자비심입니다. 인정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비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원력이 필요하다. 내가 금생에는 수행을 잘하고 잘 바르게 잘 살고 남과 같이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는 극락세계 아미타불 천면세에 가겠다 하는 이런 원을 세우고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잘 사는 게 아주 참다운 불자고 공덕을 잡고 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하도록 다 같이 합시다.